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이에요. 찬송가 21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편 84편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시편 84편에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설명을 붙여놓고 있죠. 내용상 이 84편에 있는 말씀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그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애타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또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시편을 기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1절부터 절절히 고백되어 나오고 있지요. 말씀을 보면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여기에 오늘 보신 10절에 있는 말씀도 더더욱이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그 애절한 마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전을 못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상세한 이유는 빠져 있습니다만 해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보신 말씀 속에서 절절히 배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성전, 특별한 게 있을까요? 특별한 거. 이방인들도 나름 섬기는 신이 있을 테고 또 그들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 눈에 비춰진 성전,
모양이 조금 다를까요? 유별나고 특별한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워하고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시편 기자가 성전을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이 지어놓은 또 다른 그런 그 신전들과 비교해 봐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4편을 지은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과장되게 표현하면 성전 없이는 못 사는, 성전 없이는 못 사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또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를 든다고 하면 거기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하죠. 정말 특별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눈에 비춰진 성전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섬기는 신은 없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또 다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다른 신은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지도 않고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 이외에는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죠.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세요. 특히 광야 성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막. 저들 눈앞에 불기둥이 서고 구름기둥이 서고 저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광야시대 사람들에게 성막은 그건 정말 대단한 곳이죠. 성전도 같은 맥락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으로서의 성전은 특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곳을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시편 84편의 저자가 하나님이 누구며 또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으로서의 참여는 곧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공포와 무서움이 아니라 그것으로 임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 어떤 곳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공포가 있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그런 거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무서워서 그거 어떻게 가요? 근데 시편 84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임재하신 곳에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기쁨이고 은혜이며 감사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을 가려고 그러죠. 가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얻을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성전 그 꿈에도 나타날까 무서워가지고 그럴 거려. 꿈 꿀까 봐서. 왜? 무서우니까. 근데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 뵈면 좋은 거예요. 왜?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도 같이 어떻게든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그 간절한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 이런 거 안 가졌을 거예요. 못 가졌을지도 몰라요. 왜? 무서우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건 이 성전에 대한 이런 그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말씀드린 대로 꿈에도 나타날까 봐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죽을까 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십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성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성전. 너무 그리운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니까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고 그러면 꼭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거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공포가 있겠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눈물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지. 그럴진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가운데로 임재하십시오. 복된 기도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참 복된 기도죠. 시편 기자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내석하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 성전은 무너졌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워진 곳이 교회죠.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전은 헐리고 다시는 지워지지 못한 채로 오늘날까지 오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던 우리를 그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더군다나 사망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사망의 권세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이 사망의 문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런 곳이라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복되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에요. 84편을 지은 시편 기자가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가보고 싶고 그렇듯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전 못지않게 그 교회에 대한 사모함, 그리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편 84편의 저자 못지않게 교회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몸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곳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두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미워하고 교회 싫어하고 이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멀리하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싫어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언젠가 제가 다른 분의 간증을 얘기했죠. 대학 교수 면접 앞에서 면접관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를 비판해봐라. 한국 교회를 비판해봐라.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를 욕할 수 없다. 교회를 욕할 수 없어. 대신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거는 제가 얘기하겠노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분인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 욕하는 건 결국 예수를 욕하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진데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주의 몸된 교회로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 교회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 된다면 사모함이죠. 사모함. 제일 교회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가고 싶고 사모함.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그리운 거예요. 교회가 너무 가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내가 사는 방법, 그 사망의 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교회는 참 소중한 곳입니다. 이 교회로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